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전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본도와 그 밑에 펠로소스 반도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 이제 지역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도와 그 펠로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 육교와 같은 그 작은 지협이죠. 이제 짧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간 육교 같이 된 그 대륙을 연결하는 그 지점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아시아, 옆으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고 왼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연결이 되는 그 지점이라서 두 항구가 이제 자리 잡은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거기에 기술을 통해서 해협을 이제 뚫습니다. 작은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뚫었는데 큰 배는 지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와 같은 기술은 없었지만 어쨌든 도시 길 위로, 육지 위로 작은 배들은 노예들에 의해서 도르래 같은 것들을 밑에 깔고 이제 이동해서 배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까지 몇 킬로 끌어가지고, 큰 배들은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반도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이제 시간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지점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하고 풍성하고 또 유동 인구도 많았던 그런 도시에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약 AD 50년 경에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AD 51년 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1년 6개월이나 있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이제 양육하고 세우며, 그 이후에 에베소로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시에 한 4년 정도 지난 AD 55년 경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들은 다음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2장을 좀 찾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2장, 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지역이 아닌 다소라는 지역에서 떨어져서 태어났지만 여기 예루살렘의 어린 시절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 스승, 랍비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엄한 교훈을 받았고 점과 흠이 없었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내가 이 그리스도 기독교죠,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는 점과 흠이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내린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절대로 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고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멀리 이제 뒤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죽일 때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는 그 직분과 어울리지 않게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박해자요 핍박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자와 사도의 간격을 여러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면 적어도 핍박자 박해자는 아니었을 때 부르시지 않아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내가 이런 이력과 이런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도 부름을 받았을 때 좀 부끄럽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이 되면은 저 사람은 떡잎부터 뭐가 달랐다라는 그런 원인을 찾는 것을 보는. 원래부터 남달랐고 떡잎부터 다르고 원래 타고난 자격들이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력을 보면은 결격 사유는커녕 아예 사도가 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이 가지고 오죠. 왜 이런 모습으로 부르셨을까? 왜 진짜 부르시지 않았을까? 왜 그냥 놔두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오래 참으셨고 긍휼을 베푸셨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 나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했다라는 것.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결정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정말 어떤 선한 결과를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난 절대적으로 이 길이 맞고 옳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죽이는 데까지 갔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여기서 큰 혼란을 받고 또 본인은 거기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나의 열심과 노력과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나는 어떤 자격을 갖춰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다. 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바울은 바울의 실력으로는 사도에 오를 수 없고 바울의 실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내 실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찾아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 따라 계십니다. 부르심 때문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기원이고 기초다라는,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만들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르심을 어떻게 하는가? 부르심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동태죠. 수동태. 주도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도해서 먼저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현대인에게는 대단히 익숙하고 수동적이 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었습니까? 심장을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해를 띄우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삶이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삶은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은 너가 기원이 아니다. 너가 기초가 될 수 있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면,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라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는 이유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아프면 오늘 여기 못 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정해서도 못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에 대단히 큰, 그리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0점 몇 점 차이로 여러분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 누가 더 우월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내 선택, 내 결정, 내 자격, 내 실력, 내 이력,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숭배되고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훨씬 세게 느껴지는, 이게 훨씬 좋고 훨씬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오늘 같고 내일 같고, 오늘 뭐 죽어도 못 산다고 뭐 그러지만 천만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어떤 뜻이 있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가?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내가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어려움과 선택이, 그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면은 옛날에 내 선택과 결정으로 파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다르게 지금의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것은 가정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아니에요. 마치 톱밥에 톱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갈아서 가루가 됐는데 거기다 톱밥에 톱질을 한다고 해서 다시 새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수십만의 그 결정 가운데 그 결정을 했는데 다른 결정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어려움과 고난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삶에 어려움이 동반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것 중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고 우리가 책임 있는 일을 할 때 어렵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과제를 여기지 않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디 가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지고 생겨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동시에 박해도 엄청나게 받아요. 고린도에서는 엄청나게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묻게 되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막 돌로 쳐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서 끄집어내고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사도가 아닌가 보다. 역시 내가 무슨 사도라고, 내 이력을 보면은 내가 무슨 사도라고, 나 혼자 착각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내 이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결과와 내가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 어떤 고난의 있고 유무에 따라서 부르심을 이제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부르심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오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 이 결과를 얻지 않는, 내가 그때 좀 더 노력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라는 이 엄청난 교만이 숨어 있어요. 내가 잘하면, 노력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잘하면 잘 되고 잘못하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주관하에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열심을 가졌고 최고의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이력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최고의 사람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더라. 이건 나와는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렵고 실패가 있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나중에 좋아지고 좋다, 나쁘다라는 것 지금은 모른다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고 지금 즐거워하는 그 결정이 나중에 좋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도 나쁠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래요. 성공은 대단히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다. 성공은 본인이 옳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의 내 노력, 내 배경, 내 선택, 내 결정, 내 능력, 이 나의 갇힌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이에요. 이 나에 갇혀가지고, 내 자아에 갇혀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부르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삶이란 내 자격으로, 내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삶이다 라고 바울이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라는 데는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과 상업과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유동인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책임 있고 잠깐 있다가 들렀다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이라는 것이 많이 부여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교회인가? 분열과 분쟁과 음행과 그리고 결혼의 문제들과 성만찬의 무질서와 우상 제물에 얽혀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실수와 흠과 점이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왜냐하면 우리는 중차대한 것들이 해결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믿고 그 모든 엄청난 것을 믿고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중차대한 것들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 세상의 문제들에서 다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있었던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문제가 고스란히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만 바뀌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당연히 성도가 아니지 않는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문제들에, 불신자도 없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와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간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거 채울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채우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으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란 내 능력으로 획득하는 지위가 아니다. 내 순종과 내 삶으로 얻어질 수 있는 친분과 정체성에 내가 뭔가로 살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부르심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 사람들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부터 해서 모든 사람은 불신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영적인 상태, 정신과 심리와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기초가 아니라 내가 성도된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기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거기에 내 삶의 기초를 올려두려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요?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 못난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자폭할 거야 그때? 내 삶의 기초를 내 삶, 내 행위, 내가 뭐 잘하는 것을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두 도덕적이고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들 하는데 나중에 본인의 못난 모습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모습을 보면은 삶이 완전히 한 번에 무너지죠. 왜요? 기초가 자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은 서로 성도라고 불렀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든지 혹은 잘못 살았든지 얼마나 노련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성도였다. 성도, 세인트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지닌 수준이나 덕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받아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의 종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굉장한 어떤 공로를 세운 후에 부여된 호칭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이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뭐 문제가 없는가, 있는가와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누구 안에 있느냐, 너가 어떤 삶을 살도록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느냐의 그 정체성이다. 성도로 부르심은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부터 주어지는 그런 신분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여지만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성도로 시작될 수 없다. 그리고 성도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내가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쪽으로 부르시고 있고 빚어가고 너희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 너 나중에 하는 거 봐서 내가 성도로 될 건지 아닐 건지를 나중에 정할 것이라는 임시와 조건의 약속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이 확증하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위로와 복음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죠. 무슨 생각?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고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문제들이 모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나는 신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성도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외면해요. 왜 외면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까 봐 그 모습을 외면하고 내 좋은 모습만 나라고 구성을 하고 있어요. 내 좋은 모습, 남들이 칭찬하는 모습만 나라고 우기고 있고 이 모습은 계속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 안에서 낙심하고 포기한 거. 난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안 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교회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선포하고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생각들이, 우리는 뭐 아니면 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도. 여러분 윷놀이에 뭐가 있어요? 도, 개, 도도 있고 걸도 있고. 근데 우리는 도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백도도 있어요, 여러분. 백도. 여러분 요새 백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 보면 한심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니 하나님께는 너무 한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곳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 극단적인 결정론,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다 앞으로의 인생을 다 결정해 버리겠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인생이 되듯이 매번의 결정을 통해서 인생이 쌓아지는 것.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와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다.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금 고린도입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죠. 유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과 이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형제 소수대는 누구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회당장.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재판에 넘겨져서 그 일에 그때 당시 회당장이었어요.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이겠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여러분 박해했던 고문했던 사람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고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이 지금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0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로마서 12장 10장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는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 그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고린도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간다라는 얘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소수대네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불렀다. 어느 지역에 예수 이름을 불렀다. 어느 시대에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 아니냐. 보내서 전했다는 뜻 아니고 그래서 들었고 믿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냐.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와 예루살렘,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AD 30년, 50년, 그리고 지금 2000년 그 간격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여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너가 나의 성도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 미래의 성공, 실패, 내 과거의 어떤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들, 현재의 문제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가?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메시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땅에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